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또 우리가 듣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가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쓸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서럽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잘 일이 안 돼서 덜커덕 가슴에 무거운 것은 없었습니까? 또 사람을 믿었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혹시 깊은 한숨과 눈물 흘린 일은 없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생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나그네들이 오늘 하늘 양식을 가슴에 끌어안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본향을 가는 순례자들과 같아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 나그네는 그 길에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의 길이 여기에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오늘도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던 것을 다 가슴에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한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만 바라보는 하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과 정의의 균형 있는 신앙, 사랑과 정의의 균형 있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한 것이 많이 있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이런 인터넷상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알아버리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고요. 혹시 잘못된 걸로 들어가게 되면 댓글에 보면 마치 폭탄처럼 한 사람을 갖다가 치명적으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세대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개인의 사생활 같은 것은 도저히 이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벌어졌던 개그맨 서세원 씨 그리고 그의 부인 서정희 씨의 가슴 아픈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은 발칵이고 전 세계가 다 아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에 있는 가슴 아픈 사건인데 나라가 알고 세계가 아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아픔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들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개그맨이기도 하고요. 또 서정희 씨는 그 섬기는 교회에서 집사 때부터 이미 전도사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경 묵상에 뛰어난 탁월한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또 많은 교회에 가서 간증도 하셨어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집회도 하고 간증도 했는데 참 귀하게, 그래서 강남에 교회도 개척을 하고 참 좋은 모델이 되겠다. 그런데 너무나 덜커덕 가슴 아픈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온 집안일을 전 세계가 알아버리는 그런 아픈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왜? 자신이 옳고 내가 옳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했느냐라고 얘기하며 상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에다 고소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걸 지켜보는 크리스찬,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가족 얘기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구원받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뭐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 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의 공동체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모두가 겪고 아파해야 되는 우리의 이야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의는 있고 공의는 있어 보여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가 분간이 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사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을 보면서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에서 벌어졌다면,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에서, 아니 교계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의와 정의만 살아서 서로 공격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서로 아픔의 상처가 돼버리는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동체는, 그런 사회는, 그런 국가는, 그런 세계는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공의와 함께 정의와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에는 항상 정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의와 사랑을 함께 무엇 있게 하셨다고요? 균형이 있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은 축복이죠. 어떤 축복인지도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게 에덴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에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의도 있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사랑과 은혜와 이 축복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데, 성산 각종 나무는 있는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옳고 그른 정의와 공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에덴 동산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두 번째로, 마귀는 뭘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는 다른 걸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선악을 네가 판단해라. 다시 말해서 네가 정의의 사도가 되라. 네가 공의를 정해라. 정의와 상의를 네가 기준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머리 풀고 입에다가 피를 흘리고 손가락이, 이게 마귀와 귀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게 할 때,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스스로 뭐 하게 됩니까? 판단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이게 옳아, 이게 틀려,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마귀의 속성입니다. 최근에 스캇 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고 의사고 그리고 작가인 이 교수가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교수가 본문에 여기 사람입니다. 머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악마가 있을까? 이런 사탄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 입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악마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서 그들의 심리를 한번 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 이 악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심리 상태를 보이더라. 나르시즘이란 뭐냐면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나르시스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나르시스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히랍의 아주 잘생긴 청년이 어느 날 거울이 아니고 물을 보니까, 호숫가에 물을 보니까 거울처럼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뻐도 너무 이뻐, 잘생겨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얼굴이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호숫가에 와서 자기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얘기 하나, 자기 얼굴만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쳐다보거든요.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게 바로 나르시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아도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도취가 되어져서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은 뭐냐면 나르시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자기만 옳아요. 나는 완벽해. 난 모든 게 깨끗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마땅해. 아유, 저건 왜 저러냐? 저거밖에 못해? 아유, 저런 모질한 놈. 그 모든 것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옳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은 뭐니까 나는 옳은데 남은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배우는 바로 이 악한 사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름을 네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나는 옳은데 다른 것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마귀의 속성이 들어가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와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자기의 기준을 삼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습니까? 탐스러워요. 누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보기에는 손댈 수 없는 나무였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는 전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 기준이 생기는 거야. 내가 보기에 먹기 좋은 거야. 내가 보기에 저게 탐스러운 거야.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사람의 행동은 자기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지금 하와가 보기에는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이 선악과 따먹는 게 옳다니까 이걸 내가 왜 안 따먹어? 자기 기준이 생기는 거죠. 선악과를 또 먹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자기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며 동산의 거니서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뭐 하게 됩니까? 피하게 되죠.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게이지가 움직이는데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커덕 거책이 되는 거예요. 덜커덕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덜커덕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숨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이게 옳다고 기준해서 행하게 되지만, 안타깝지만 인간의 기준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게 해서 그때는 옳았어,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라고 선택을 해서 덜커덕 저질러 놓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정의와 맞지 않는 것은 부끄럽고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 나무 아래 두렵고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 말씀 한 절도 덜커덕 겁이 나는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물으시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는 누구만 안다? 나만 알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스스로 어디 있느냐? 네 위치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달려 나오십니까? 아니면 혹시 두려워하여 숨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위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에덴의 축복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행동한 정의가 왜 하나님의 정의를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이 죽는지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행동했느냐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는 거죠. 누가 너더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이건 지금 대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너의 기준이 흔들렸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안전하거든요.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축복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마귀의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핑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임케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나르시즘이라고 말을 했다고 정의를 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나는 옳고 저게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핑계를 다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먹었냐고 물었더니 아담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이게 마귀의 속성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난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난 가만히 있는데 나와 함께 있게 준 저 여자 때문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난 뭣도 모른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교묘한 죄의 속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난 잘못 없어. 저게 날 유혹해서 그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속성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여자가 이렇게 똑같아요. 죄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자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 난 죄가 없어요. 저 뱀 때문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지 난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마귀의 나라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항상 주둥아리가 대빨이에요. 항상 못마땅해. 한 번도 얼굴을 핀 적이 없어. 뭔가가 불마땅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잘하는데, 나는 완벽한데 저것들이 시원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마귀 된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마귀가 회개하면 천사 되게? 네. 마귀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것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볼까요? 아까. 예. 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실 만한 심정이 보이지를 않아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14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서 자기니 스스로 선택한 정의대로 행동한 결과는 징계와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18절에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마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죄의 대가로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환경적인 저주,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 이것이 바로 삼중고 세 가지의 저주와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선택의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할 것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모든 환경은 저주를 받고 육체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심판 속에 있는 버려진 존재 같았는데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이어서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공의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생명을 쏟고 피를 쏟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불의하여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의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살과 피를 쏟아서 생명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품어주신 것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생명과 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생명을 쏟아 제물이 되어지고 그 가죽으로 온 인류를 사랑으로 희생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지나간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용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대로 있어요. 수치도 그대로 있고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삶 속에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지나간 상처와 아픔과 죄와 허물은 얼마나 될까요? 태산이 높다 하되 우리가 저질러 놓은 지나간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이 모든 것은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죄,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를 가지고 덮어주듯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죽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나가서 이제 그 옷을 입고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한 심판과 공의로 죄인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끌어안고 계시고 덮어주고 가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정의를 균형 있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정의를 부러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판단과 정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의를 부러졌지만 사랑이 없는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과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세대 속에서 그냥 말 한마디에 독설이 나오고 차마 들을 수 없는 인터넷상의 댓글이라든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아주 살벌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느냐면 아무리 네 말이 맞고 정의가 옳다고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가 없는 판단과 정죄는 안타깝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절로 5절에 그래서 이 정의밖에 몰랐던, 공의밖에 몰랐던, 율법밖에 몰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쳐 죽여도 시원찮을 이 죄인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정면 대결이 무슨 사랑과 정의가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성경 10계명 7계명에 어기르기 때문에 돌에 맞아 마땅한 한 죄인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되, 자,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7계명을 어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정의하였거든, 공의가 그렇거든 명하였거니와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정말 누가 말해도 죄인이에요. 이건 뭐 율법에도 죄인이고 계명에도 죄인이고, 이건 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다 같이 때려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때려 죽이자고 같이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기면 죽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공의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행해야 되는데, 정의는 실천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코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끝났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에 걸렸어요.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며. 돌로 치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건 공의를 세웠어요. 그런데 돌을 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려고 하면 너도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어마어마한 선포가 있습니다. 정의는 행해야죠. 공의도 행해야 돼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자격이 뭐냐면 너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제목이 연탄재 함부로 걷어채지 마라, 그런 시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그 중앙일보 신문에 딱 3줄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딱 읽고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요. 제목이 뭐냐면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마라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비장하죠?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라고. 무서운 얘기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연탄재가 지금은 허옇게 길거리에서 걷어채는 그런 아주 초라한 쓸모없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한때는 시커멓던 적이 있었죠. 그 시커매갖고 그냥 아궁이에 들어가서 시뻘겋게 구들장을 뜨겁게 달궜던 적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심령을 따뜻하게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렬하게 그 사랑을 쏟고 지금은 하얗게 식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식어버린 연탄재 너에게 함부로 걷어찰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따뜻해 본 적이 있었냐고 하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누군가를 해서 따뜻해 본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의 발길질을 하지 말라라고 시인은 거꾸로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연탄재 발로 걷어차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요.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연탄재 엄청 걷어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옆에 콩나물 공장이 있었는데 아침에 보면 이 콩나물 공장에서요 연탄을 갖다가 식구공탕도 아니고 이따만한 거 세숫대야 많은 연탄을 갖다가 쫙 바깥에 내놔요. 그러면은 그 연탄재가 아직 하얀데 불이 아직 안 꺼졌어. 그러면 남자애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그냥 거기다가 뭘 싸요? 소변을 그냥 쫙 싸. 그러면 그냥 연기가 막 올라와. 근데 연기 냄새가 좀 거시기해. 근데도 그게 재밌어갖고 아침만 되면 동네 애들이 다 모여서 콩나물 공장 옆에 모여갖고는 그 연탄재를 쭉 둘러서서 그냥 어린애니까 아랫도리 까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뭐 연막딱 터진 것처럼 막 수증기가 쫙 올라와요.
온 동네가 그냥 찌린내가 확 나는데도 그래도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발로 쳐서 누가 멀리 보내느냐, 그냥 뭐 가진 건 힘밖에 없는 애들이니까 그냥 걷어차는 거, 연탄재 가지고. 그 기억이 생생한데 시인은 묻더라고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요. 너는 한때 누구에게 그렇게 따뜻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연탄재를 한번 걷어차는데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데는 어마어마한 조건이 필요해. 그건 뭐냐면 너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양심에 뭘 느꼈어요? 가책을 느꼈어요. 그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옆에 짱돌을 들고 찍으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더 많은 죄를 져서 이 짱돌로 어디를 쳐야 돼요? 자신의 대구박을 쳐버려야지. 아차 싶었던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것이 저 사람의 대구박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대구박을 쳐야 돼? 자신의 대구박을 쳐야 돼. 그러니까 자신의 대구박을 치기는 싫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어떻게 나갔어요? 점잖하게 나갔을까요? 도망쳐버렸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일어나셨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너의 대구박을 돌탱이로 치겠다고 달려온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다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사랑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공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정의가 없느냐?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계명을 어기는 순간 그 사람에겐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와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행복할 사람이 있나요? 이미 공의가 임했어요. 그 공의가 임한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에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덮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 본문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공의와 사랑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큰형은 말하기를 세상에 이 처지기를 놈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달려는 이런 자식이 들어온다고 받아줍니까?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이런 나쁜 놈의 새끼를 난 절대로 그런 놈하고 같이 있는 그 아버지 잔치해주는 그 아버지도 이해 못하겠고, 난 저건 내 동생도 아닙니다. 율법이에요. 공의예요. 정의예요. 이 형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동생을 살리는 것은 이런 날카로운 지적과 판단이 아니에요. 무엇이 생명을 살립니까?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얘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잃었다가 찾았잖아.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어디서 희망을 얻을까요? 사랑과 용서로 그를 끌어안는, 그 사랑이 사실은 진정한 정의예요. 그 사랑이 진정한 용서고 그 사랑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결국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그 탕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그 정말 초주교도 시원치 않은 게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될까요? 형과 같이 이 사람의 잘못을 다 따져갖고 아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로
안아주어야 될까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조용필의 노래 가수 중에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노래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멜로디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제법 예전에 70, 80 때 가수도 하고 DJ도 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사를 보면서 제가 가슴이 쿵 했어요. 세상의 유행가 가사에게도 이런 내용이 있었나?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어떤 인생의 뭔가 그 가지고 있는 퀘스천을 얘기하죠.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으로 어느 곳으로 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저 살아가는 방법 하나밖에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을 내가 피할 수 없는,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행가 가사인데 이제 그 해답이 무엇이라면 사랑이라면, 실패와 고뇌와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피할 수가 없어 인생에 살면서. 그런데 그 해답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마지막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뭐 하겠다고요? 사랑하겠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해답이라는 얘기를 유행가 가사에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면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 서세원 씨가 신문에 보니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결론을 내렸어요. 법은 그렇게 공의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내렸어요. 크리스찬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고 했다면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쨌거나 부족한 사람들인데 누가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사랑과 용서가 그 가정에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남의 가정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의 가정이고 아픔과 상처로 피터진 것이 어떻게 회복되느냐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의 가족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아픔과 상처가 피할 수 없다면, 그러나 그 해답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이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